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믿음의 말로 살리고 세우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말로 살리고 세우는데 누구를 살리고 세우겠습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은 굉장히 한번 띄워주실래요? 20절 말씀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된대요. 즉 풍요롭게 풍성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자기의 삶을, 자기를 배부르게 하고 풍요롭게 한대요. 그리고 뭐래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만족하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고 말미암는다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통해서 그렇대요. 여러분 삶이 풍요롭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만족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원함을 어떻게 이룰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사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배부르게 할 수 있고 내 삶을 만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지금 20절은 긍정적인 얘기예요.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21절은 뭐라고 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열매에 달려있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대요. 이 말은 뉘앙스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죽는 것도 혀 때문에 죽게 되고 우리가 사는 것도 혀 때문에 살게 된대요. 아까는 혀로 말미암아서 긍정에 배부르고 풍요롭고 만족해 되는 것을 얘기했다면은 지금은 뭐에 대해요? 혀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혀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혀를 쓰는 것을,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서 한 번 한 박자 쉬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입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말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 그것을 한 박자 쉬고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나오는 말이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게 만드는 말이라는 것을,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은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이 자기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로 살리고 세우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 믿음의 말로 살리고 세움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 스스로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게 남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누구예요? 내 말을 듣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을 듣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무 생각 없이 내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말들을 들은 사람들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남편과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직장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구역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배부르고 만족해 되어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러워야 하고,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브레이크를 달아야 한다. 말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그냥 내 감정대로 습관대로 터져 나오는 대로 말했다가는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내가 스스로 다스리면서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 혀에서 나가는 말은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내 배 터져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나간 말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갈 때 컨트롤을 잘 해야지, 나가버린 뱉은 말은 그 말이 그 다음부터는 나를 다스리고 끌고 간다니까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또 다른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천지가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영향을 받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주의 생성이 말로 가능하고 우주의 다스림이 말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어져 있는 이 말이, 말 한마디가 주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능력이에요. Wake up.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거를 놓치면은 평생에 또 언제 이 주제가 나올지 몰라요. 너무 중요한 말, 이 말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입에서 나가는 건 30초인데 그 말이 나가서는 30년의 영향을 끼친대요. 30초 내뱉은 말이 내 삶에, 아니면 타인의 삶에 30년을 영향을 미친대요.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죠. 다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죠.
누군가 나를 빚어서 지금 빚어진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빚었겠습니까? 나한테 영향을 준 사람. 누가 제일 많이 영향 주었을까요? 권위자라고 얘기를 해요. 권위자. 제일 먼저는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그리고 또 다른 권위자,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서는 리더들이나 목회자들,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부모님이 늘 했던 말, 부모님이 나한테 습관적으로 표현했던 말, 그 말이 30초 동안 뱉어진 말인데 한 번 나한테 꽂히면은 30년 살면서 계속 그 말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아이고 지질이 못난 놈, 그것도 못해가지고선 넌 왜 태어났니? 15초도 안 걸렸을걸? 그 말 한마디가 자기 마음속에 꽂히죠. 딱 꽂히면 30년 아니 평생 살면서 그 말이 자기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아, 난 왜 태어났지?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자기가 자기 삶에서 안 되어지는 걸 볼 때마다 난 이것밖에 안 돼. 맞아, 난 이런 존재야. 말 한마디가 30초도 못 들은 그 말이 내 인생을 30년을 갉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범죄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 그 감옥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을 들어보면 통계적으로 욕설과 부정적인 말과 저주하는 말과 이런 말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그 수많은 대화 가운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많대요. 부정적인 표현의 말들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에 오면은 어쨌든 예배 시간에는 조금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따라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내 입에서 따라 부른다는 건 바깥에서 맨날 욕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살았는데 여기 오면은 그래도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되잖아. 근데 그것도 안 따라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럼 뭐 도대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거냐고. 이때라도 따라서 하라니까. 따라서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실리고 감정이 실리고 고백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자꾸 드리게 되거든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입에서 이 나오는 말들을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긍정적인 말들로 바꿔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나는, 내가 사는 모든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빚어졌는데 특별히 말에 의해서 빚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이렇게 공감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빚어졌는데, 그렇게 빚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사람을 말로 빚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내가 빚어져 가지고 내한테 입력되어 있는 그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추를 누르면은 나갈 게, 입력된 것밖에 나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있으니까 출력 딱 하여서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편안하게 흘러간다고. 그러면 나를 갉아먹었던 표현들,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표현돼서 막 나가요. 긴장하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같이 이 자리에서 3명씩 모여가지고선 나눔 가지라고 할 때, 그럴 때 저주하는 말 하는 거 봤어요? 이때는 통제되어 있고 이때는 이런 것을 하라고 하니까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해가지고 바로 옆에 차 마시는 공간, 약속의 땅으로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는 마음이 풀려요. 내가 편안해져요. 익숙한 사람하고 만나서 둘이 친한 사람끼리 대화를 해요. 그러면은 편안한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편안한 얘기고 편안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인간적으로 좋은 것, 인간적으로 편안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 안엔 반드시 사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을 해서 살리고 세우는 것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사단은 우리의 혼으로 들어와서 거짓을 주는 것이 사단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생각에 들어와서 속였단 말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라고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우리 생각 속에 던져주어서 우리가 그 생각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받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정까지 오는 것까지는 과정이라면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의지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부정의 믿음이 되든지 긍정의 믿음이 되든지. 그러니까 요 안에서 결판이 나야 돼. 말로 나오든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표현되어서 나가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나가기 전에 여기서 막아야 돼. 여기서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재갈을 물려야 돼. 스스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왠지 아셔요? 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브레이크를 달아요. 진짜 내 말로 나를 스스로 살릴 수도 있고 나를 망치고 죽일 수도 있어요.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격려해서 위로해서 칭찬해서 다시 일어서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정말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두 가지, 하나는 불행한 것은, 먼저 얘기해, 불행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그 줄에 설 때마다 이 얘기 하거든요. 남성은 하루에 15,000마디의 말을 해야지 안정감이 된대요. 여성은 25,000마디의 말을 해야지 안정감을 갖는데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말을 하는데 남자는 밖에서 15,000마디 말을 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고 싶은데 여성은 집에서 남편만 기다리고 있다 25,000마디 말을 할 데가 없어서 딱 지키고 있다가 남편 오면 이제부터 25,000마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할 말 다 하고 들어왔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15,000마디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안정감은 다 끝났단 말이지 여기서.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이 차이 때문에 부부간에 자신들도 모르는 갈등의 요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15,000마디나 25,000마디의 말을 한대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만 명을 통계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가? 없다라는 거래요. 없다. 없어. 없으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는 안 돼. 불가능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왜? 없으니까. 없다라는 것이 너무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있는 것이 많아요? 없는 것이 많아요? 없는 게 많죠.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없어라고 얘기할 수.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구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낙원 에덴에서 죄 짓지 않은 상태에 살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하고 관계 깨어지고 스스로 살아야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도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풍요로웠던 것도 다 사라져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해산의 고통을 더 해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구조 자체가 없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응이하고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이 불가능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 자체가 절망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존재를 불가능한 존재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도 그러니까 그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의 말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선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절제를 안 하고 그리고 입을 열면은 무조건 부정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넋놓고 말하는 것을 진짜 삼가야 되는 거예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이렇게 절망적인 것 이 안에서 헤어날 수 없다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 늘 하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돼요. 죽었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쪽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절대 절망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절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이곳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온 것처럼 말도 예수를 보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졌다니까요. 이쪽 사람들은 안 돼, 없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쪽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쪽에서 안 되는 걸 이쪽에서 가능성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말고는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행동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가능한 것은 믿음으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말로 살리고 세우는 자라고 제목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습관들, 그 말이 무섭다라는 것, 권세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일단 조심을 하고 내 입에 자갈을 물리고 브레이크를 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에 브레이크를 달아라. 장난 좋아하고 농담 좋아하고 다 좋은데 그 말이 때로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안에서 사단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에 한 것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공동체 전체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그 말이 모두에게 아픔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혼돈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실험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그 코칭 거기서도 실제로 시험하신다고 지난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물이 있다면은 이 물에다 대놓고서 좋은 말을 하면요 물이 육각수가 된대요. 이건 과학적으로 실험한 거 다 보신 적 한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죠? 물에다 대놓고선 사랑해, 좋은 말 해주고 어쩜 이렇게 이쁘니, 너는 참 좋아. 그러면 물이 육각수로 바뀐대. 최고 좋은 질이 좋은 걸로. 그러면 저기 농사 작물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클래식이나 좋은 음악 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걔네들한테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나무한테 사랑해 말로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그거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럼 죽어가던 나무들이 살아난대요. 이거 과학적으로 실제라니까. 저희 어머니는 밥을 짓고 난 다음에 밥을 짓기 전에 쌀을 놓고서도 십자가를 그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밥을 푸기 전에 다 된 다음에도 밥솥을 열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그어요. 그리고 이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그 밥을 먹는 사람과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맨날 이것만 해야 되고 내 남편이 이놈의 시기는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말들을 마음과 함께 쏟아내고서 그 밥을 퍼주는 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솥에 있는 거를 실험했다며. 맞죠, 정호 형제? 밥을 똑같이 두 솥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 한쪽 밥속에다가 나쁜 표현을 하는 걸 붙여놓고 한쪽 밥속에 좋은 표현을 하는 걸 붙여놓고 그렇게 했더니 부패되는 속도가, 좋은 표현 써놓은 데는 부패되는 속도가 천천히 되어지는데 이쪽은 독한 말, 악한 말, 저주하는 말을 써붙여 놓으면은 이쪽 밥솥에 있는 밥은 그냥 빨리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라니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야. 이건 진짜예요. 우리의 말은 파장과 파동을 만들어내요.
파장과 파동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파장과 파동, 에너지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도 파장과 파동이라니까. 이 말에도 영향력, 에너지가 다 터져나가고 있는 거라니까. 나비 효과라는 거 아죠? 이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인다고. 우리의 말이 그런 에너지가 있다니까. 그런 파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각인시켜주고 싶은 것, 말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이 있어서 망가뜨리고 죽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이나 무의식이나 아니면 내 기분 나쁜 감정으로 토해내는 것은 정말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잠언서 18장 내용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한대요.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말이 이런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슴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를 달고 내 말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고 조심하자. 내 자녀들에게 그냥 무심코 던졌던 말들 한 박자 쉬고 조심하고, 내 자녀, 이 말이 내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구역에서 하는 내 말 한마디가 우리 구역 식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내가 무심코 던지는 문자 하나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가 죽일 수 있는 말을 하는가를 분별하면서 할 수 있어야지 그 말이나 그 문자를 보고 듣는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더군다나 리더들일수록, 부모들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몇 구절 제가 찾아봤어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복을 빌기를 즐겨하지 않더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렇죠? 자기 입에서 저주하기를 즐거워하더니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대. 남을 저주하고 못된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했더니 그게 어디로 돌아왔다고? 자기에게로 돌아왔대.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만은 결국은 자기에게 그게 돌아왔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는가?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에는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내가 들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래요.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에서 숨어서 하든 뭘 하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신데 들은 대로 행하시겠대요. 그럼 우리가 저주하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 사람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그리고 남에게 가야 될 그 저주가 자기 입에서 나왔으면 자기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축복하는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축복의 말을 했죠. 믿음의 조상들은 다 축복의 말을 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축복하다 죽었다고. 어제 말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입에서 믿음으로 하는 축복의 말을 한다니까.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한다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이쪽으로 옮겨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는 내 남편과 아내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내 남편이나 내 가족에게 돌아오든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역에서도 구역 식구들끼리 만나고 교회에서 공동체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뒷담화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제발 그런 말은 공동체에서 사라질지어다. 그것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이 시간부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 믿음의 말만 우리 입에 담겨지고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구역을 살리고 우리 각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려면은 첫째는 스스로 자기 입에 재갈 멀리려면은 조심하고 내 말이 무시무시한 위력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 말은 입력된 대로 나온다고 그랬죠.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지금 근육 만드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혀의 근육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져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그런 말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혀를 단련해야 돼요. 혀의 근육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혀의 근육,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혀의 근육이 생겨날 수 있도록 혀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혀만 훈련하면 안 되고 일단 혀를 스탑하는 훈련을 해야지 되고 내 생각에 입력되어 있는 이미 과거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을 스탑하고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고요. 영적 존재로 살려면 영적 존재의 혀를 가지고 그 말을 하려면 영적인 말씀이 들어와야지 된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영적인 말을 하게 된다니까. 나는 영적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영적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에 길들여 있던 그 말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입을 열면은 내가 아무리 영적 존재라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내 안에, 네 안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무조건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만 열면 튀어나오는 이유가 내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그것을 바꿔야 돼. 안에 있는 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았던 대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그냥 평소대로 말하면서 계속 사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우리 다 망하고 죽겠구나 라고 정말 생각하신다면 말의 방향을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담겨있던 것들을 스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 넣는 작업들을,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늘처럼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득 차기 시작할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탁월한 삶은 탁월한 말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탁월한 말을 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삶이 시작됩니다. 탁월한 말을 하면 탁월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이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뱉어진 그것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것을 다 컨트롤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예전엔 내 안에 입력되어 있었던 말들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는 이것도 쌓여 새로 들어와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막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둘 중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 쪽을 선택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가 문제인가 하면은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일 때는 이게 가능해. 그래서 상황이 좀 열악해지면은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아킬레스건을 누가 건드렸다, 그럼 그때 터져 나오는 건 하나님 쪽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왜 해서 가속도가 해가지고 그냥 막 차가 브레이크 밟아도 가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급발진 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가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누가 건들면은 갑자기 브레이크 작동을 안 해. 처음엔 브레이크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 급발진 해가지고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 주어져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베드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참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급해서 그렇지 모든 제자들보다도 뛰어나서 그래서 수제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움직이고 앞서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베드로가 컨디션 좋을 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조금 있으면은 죽었다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것을 위해서 왔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되옵나이다. 금세 이제 왜 예수님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이 오니까 자기 컨디션에 좋은 환경에 보호되어져서 나왔던 말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자기 삶의 평범을 깨는 어려운 환경들이 다가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말만 들어도 두려웠던 일들이 실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잡혀가기 시작하네. 잡혀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데 거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예수 제자인데 얘도 끌고 가야 돼. 그랬더니 나는 몰라. 나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고 나중에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를 부인하는 걸 넘어서서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에서, 한 입에서 두 물이 터져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주변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면은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절망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예수를 통해서 절대 희망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절대 희망으로 살면서 브레이크도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래도 또 터져 나오는 것이 급발진으로 나오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부정과 죽이는 말, 독한 말, 악한 말, 분노하는 말, 다투는 말이 그때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좌절감이 생기고 나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 저는 그래요. 너 그것밖에 안 돼. 제가 얘기하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존재적 절망을 알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선택하는 것처럼 두 번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표현하는데, 이게 두 번째 절망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쪽으로 왔어도, 내가 컨디션 좋을 땐 이렇게 잘 해도 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환경과 열악한 상황이 되면은 또 다른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내가 나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내가 급발진으로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돼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차피 안 되고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절대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왔다면,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강하다고, 나는 안 된다라고 자기에 대한 두 번째 절대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비로소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그분의 임재가 너무 소중한 이유가 나 혼자서 해서 안 되는 걸 알기 시작하는 철들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절망, 두 번째 소름 끼치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절망하는 두 번째 절망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성령님 당신의 임재를 놓칠 수 없어요. 예배 때도 그래서 성령님, 그래서 그 찬양 다른 사람 노래 부르고 있을 때 한 사람은 그 뒤에서 온 세포를 성령으로 적시기 원하고 눈물로 간절함으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충만하세요 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절망을 아는 사람,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 베드로가 그래서 이전까지 그랬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는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그 두려워서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입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렵게 여겼던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그 입술로.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과 함께 구시가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입에서 내게 돈은 없지만은,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이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생을 그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믿음의 말을 통해서 가능하고, 사람들이 치유받게 하는 것도, 넘어져서 인생을 좌절 속에 사는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다 믿음의 말로 가능한데, 환경과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언제나 믿음의 말이 가능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지만 말에, 입에, 혀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혀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의 할례를 받는 것의 증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 증거가 방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할례를 받으면 말이 이렇게 안 나와. 나도 모르고 혀가 꼬여.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게 나와요. 왜? 말에, 혀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를 받는 내 혀, 그 혀의 할례예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발. 내가 정말 이 땅에 남은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주어진 시간 이후에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소중한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부터 내 입술에 나오는 말 때문에 살아나고 좀 세워지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자신감 갖고 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 끄집어내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느라고 모두를, 내 기분 나쁜 걸 모두에게 알려서 모두가 기분 나쁘고 모두가 그냥 절망 속에 빠지게끔 하는 거 이제 스탑하고 믿음으로 말해서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하고자 하는 이 의지로도 안 되어지는 급발진 사태가 발생하는 것조차도 끊을 수 있는 것, 성령의 충만함,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도록 내가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 목마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언제나 성령에 의해서 살리고 세우는 말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파주에서, 오사카에서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전 세계에서 우리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공동체 지체들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도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